성주이면 찾아 통신이 수저 적주하면은 입서가 쾌진이더라 나 아이미 가볼 반갑습니다. 시방 먹게 평안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의문록 상근 상당대기 37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여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운문선사가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부득이하여 우선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시어 초구를 던지십니다. 부득이하여라고 우선 말씀하신 것은 원래 법이 없는데 어찌 제법 실상은 어느 도단이며 불임문자 심행철이라는 조사선의 대예도 어긋나고 유무정법이라 석존의 말씀처럼 참다운 진리는 쟁무상이라 찰나간의 인연 따라 드러났다가 생멸변천하여 사라지는 것을 어찌 이것을 방편으로는 설할 수 있지만 진리의 당체는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설할 수 없다는 근본대의 어긋남을 잘 아시는 운문서는 그러나 이렇게 상당 법문을 하는 것도 오직 인연에 따라 설파한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먼저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선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시절연연이다. 그대들 사부대중과 오늘 지금 여기서 진리에 대한 최선과 도리를 부득이하게 설한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부대중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근본은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신마이며 이 말을 선물은 바로 운문선사의 서성에 쓴 설봉어존선사이다. 여기서 설봉어존선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설봉어존선사는 당말 5대 시기의 중구선을 대표하는 선성으로 속성은 정심이며 호는 설복, 법명은 어존이다. 오늘날의 푸진성, 복건성 천주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다. 그래서인지 설봉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으며 모든 비 내린 나는 음식이나 불교에서 그 많은 오신채를 아주 싫어했다고 한다. 갓난아기찌개 부모가 걸을 안고 절에 가면 범종 소리를 듣거나 불상을 보면은
반드시 그 모습이 숙연해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가 과거의 숙세부터 어느 정도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었음이 짐작이 간다. 그의 나이 12살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표전에 있는 옥관사를 탐방하게 됐다. 그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경현율사를 뵙더니 문득 예배하고 인사말을 했다. 저희 스승님이 시군요라고 하더니 이었고 그곳에 남아서 율사의 시중을 들다가 나이 17세에 머리 깎고 출가했다. 그 후 그곳에서 845년의 무종이 일으킨 회창의 범난을 당하게 됐다. 회창의 범난이란 당무종이 제2의 범난인데 회창 원년으로부터 5년간 지독한 해부를 진행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던 무종은 유학자들의 불교를 근유로 불교를 탄압했다. 이때 불교는 철저히 탄압돼 폐망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폐허가 됐다. 당시 파괴된 사원이 4만여 곳, 환속한 성녀만 26만이 넘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범난이었다. 장안과 낙양에서 각각 4개 사찰만을 각 주에서 주 1주에 1개 사찰만 남기고 모조리 폐사시켰다. 경전들이 불설러지고 이후 교학은 쇠퇴하고 불교는 언둔적이고 산중불교식으로 변모해갔다. 이에 설봉도 예외 없이 법난을 피하려고 유생의 옷으로 번복하고 복주 부용산 원경원에 주석하는 홍조대사를 찾아가 배알했다. 홍조대사는 그를 처음 보더니 기특하게 여기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무너져가는 불법을 감당할 법기로 여겼으며 설봉은 그곳에서 6년을 머물면서 홍조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지냈다. 그 뒤 시간이 흐르면서 불법을 탄압하던 범단이 약간 느슨해지자 북쪽 우주에 있는 보찰사로 찾아가서 구족계를 받고 비로소 스님의 그로 위엄과 형식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었다. 그 후 설봉은 전국의 선언을 편협하고 선지식을 참배하러 다녔다. 그런 수행 과정에서 조동종의 개종인 동산 양계선사 문화에 한동안 있었다. 그곳에서 설봉은 부엌에서 밥을 지어 대중들에게 공양하는 공양주 책임을 맡았었다. 어느 때나 다름없이 하루는 밥을 지으려고 살을 씻는데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산대사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살을 씻으면서 모래를 골라내어 버리느냐 아니면 먹을 살을 버리느냐. 이 말을 들은 설봉은 이렇게 답했다. 모래와 살을 동시에 버립니다. 이러자 동산대사가 다시 말했다. 일시에 다 버리면 대중들은 뭘 먹고 살라고. 설봉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살 항아리를 채로 번쩍 들어서 땅에 엎어버렸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본 동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덕도할 인연이 나에게 있지 않고 덕산에 있어야만 하리라. 이 말에 따라 설봉은 동산을 하직하고 그의 나이 43세에 덕산 성감선사를 찾아가 그에게 예배를 올리고 여쭈었다. 부처님 이후 위로부터 전성에 내려오는 종성의 일을 저도 배울 분수가 있을까요? 종성이란 각 종파에서 자기 종파의 교의를 이르는 말로도 종문의 교학이 바로 종학이고 바른 말로는 종성이라고 한다. 종지 종풍이 바로 종성이다. 소성 대성 하듯이 종성은 바로 한종단을 규정짓는 단어이다. 그 말을 들은 대사는 손에 쥐고 있던 주장자를 대사를 한번 후리치더니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대사는 모르겠군요 하고는 다음날에 이를 다시 법문을 청했더니 덕사는 말했다. 나의 종기는 차별적이고 허구적인 어느 문구는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 줄 만한 실제하는 한 법도 없다네.
그 말을 들은 대사가 약간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나 설봉은 진심으로 깨부치게 한 사람은 도반이자 고향 선배인 암두전할이었다. 암두전할은 매우 명색해서 서성인 덕산의 방망이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푸젠성 북건성 천주 사람으로 설봉 어종과 고향이 같다. 842년부터 5년에 걸친 회창 폐불 사건 때 호북성 악양 동정호의 나룻배 배사공 노릇을 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수행했다. 바로 이를 두고 삼이고 수행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덕선의 법을 이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넘지 못하는 듯한 사고의 벽에 부딪히는가, 어느 순간 홀연히 타파해 해먹은 숙제가 일시에 풀리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계기를 불교에서는 기연이라고 한다. 기연이란 모든 사람과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사들이 도를 깨닫는 것도 이런 기연이 있기 마련이다. 암두선사는 설봉의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경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주면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범난이 거친 뒤 암두선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가다가 풍주의 오산질에 이르렀을 때 마침 폭순이 내려 길이 막혔다. 그곳 여인숙에 머물면서 암두는 매일같이 잠만 자고 그와는 달리 설봉은 한결같이 자선을 했다. 자선을 하던 설봉이 하루는 자고 있는 암두스님을 부르면서 말했다. 사형, 사형 일어나시오.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암두는 말했다. 무엇하려고? 금생에 애써 놀아가지 않으면 부질없는 문자나 깊이 있게 익히는 놈이 이래 수행하는 곳마다 상대방에게 마음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계속 잠만 잔다지요. 암두는 화를 나고 소리치니 그에게 말했다. 침상 밑에서 매일같이 졸고 앉아있는 모습이 흡사 조그만 실골 마을에 모셔져 뻣뻣한 토시신과 같구려. 다음날 그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되리라. 설봉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이 안온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감히 태만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암두는 말했다. 나는 그대가 훗날 외로운 산봉우리 정상에서 초감자를 짓고 불보의 큰 가르침을 펴리라 이게 되니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안온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다면 그대가 봤던 곳에 이게 낱낱이 말을 해보라. 그 가운데 옳은 것은 옳다고 정해주고 옳지 않은 것은 제거해 주리라. 그러자 설봉은 말했다. 내가 처음 영관선사에게 이르러 그가 법당에 올라 식공의 의미로 거량함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도록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동산대서의 오도송이 과수송을 봤는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했더군요. 상대방에게 찾는 마음 간절히 조심하라. 아득히 멀기 나오는 소원하리라. 내가 지금 바로 나이지.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라고 이를 보고 암두선사는 말했다. 이처럼 했다간 자신의 구제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그 뒤 덕산스님을 찾아가 한방망이를 맞을 때 그 경지가 마치 통밑이 쑥 빠진 듯 시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암두는 화를 하더니 말했다. 그대는 듣지도 못하더냐. 무엇이든 문을 따라 빗장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물건을 집안의 보배가 아니라는 말을 내가 들어간 뒤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간 뒤 만일 큰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한다면
낱낱이 자기 마음에서 흘려나와 나에게 가져와야만 그 희생이 천지를 듣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설봉은 순간 대오에 문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암두에게 예배하고는 연이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여, 오늘 오사진에서 비로소 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행의 기원을 겪고서야 번뇌의 무거운 짐을 풀어버리고 절대 해탈한 안락인일에 기울어가는 당나라 말기 선종사를 기사에 제시킨 탁월한 거백이 됐을 것이다. 그는 피나는 정의도로 대도를 이룬 인물로 대부분의 선사들은 도노의 입문을 강요했으나 설봉 어종선사는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는 지론으로 항상 직지인심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늘 겸손해서 구전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덕산 선사에서 그리고 길고 긴 수행의 여러 곳에 암두선사의 도움을 힘입어 깨달음을 얻고 다시 여러 곳으로 만행을 거친 후 설봉은 870년에 그의 고향 남쪽 푸진성 복건성으로 들어와 부용산 석실에서 거주하다가 설봉산에 소규모의 사찰을 건립해 계산했는데 사찰이 점차 규모가 큰 사찰로 변모해 동남 제일, 총림 제일로 일컬어지면서 사방에서 제자들이 법을 구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설봉선사는 그곳에 후학들을 제접하고 불법을 천양하기를 종신토록 했다. 그리하여 당시의 당이족 황제는 대사의 그러한 높은 도덕과 성대한 교화를 거무해 진각선사라는 호와 자가사를 하사해 대사를 극진히 애로서 정중하게 예우했다. 그리고 당혜종은 설봉 엉천 선언이라는 편액을 하사하고 송나라 초기에 설봉 숭성 선사로 개명했다. 설봉대사가 태어나서 생존했던 시기는 당나라 역사상 가장 큰 변형기에 해당한다. 당나라 말기에 중앙권력이 약화돼 틈을 타서 각 지방 군벌들이 바로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당말에는 5대의 시대를 이행돼 가는 과정이었다. 후세 중국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국 역사상 문화적인 황폐가 가장 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암울한 희기였다고 평한다. 불교로서도 중국 불교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삼무일종 범난 가운데 하나의 무종의 회창 범난 사태가 있었고 황소의 난도 겪었다. 이처럼 시대가 혼란하고 불교가 근심한 탄압으로 끊어져 가던 시기에 불법의 법맥을 다시 일으켜 전성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한 설봉이사 선사야말로 일대사 인연을 위해 출연한 등불이었다. 설봉 선사의 고향이자 만년의 생을 보낸 부천성의 예치명 민이라는 후미진 곳이었다. 설봉이 만년을 보낼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왕심지로 그 지역의 왕, 즉 민왕이었다. 왕심지는 당말 5대 시대의 지방 관리로 있다가 885년에 민지방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가 항소인난이 일어나자 군대를 조직해 난적을 토벌해 민지방을 안녕시켰다. 당시 중국 중앙은 5대 후양의 지배하던 때라 후양의 태조 주전충이 왕심지를 민왕에 봉했다. 민왕 심왕 왕심지는 낙후되었던 민의 집을 개발해 크게 발전시켰으며 남해의 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어 민나라의 번영을 가져오고 불교에 심취했었다. 이러한 왕심지의 선정에 민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계민성왕이라고 부르며 주왕했다. 하루는 민왕이 설봉선사를 초청해 불심에 관해 물었다. 심은 지금 절을 짓고 복을 닦으며 보시를 하고 스님들께 출가해 모든 악업을 짓지 않고 선행을 권장하고 있네. 이와 같이 계속해 나간다면 성불할 수 있겠소.
흡사 달마대사가 만난 양무제가 했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설봉의사 선사가 대답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마음, 유작 지심은 모두 윤회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부처님이 나온 뒤로는 어떤 인과를 닦아야 성불할 수 있어 반드시 성품을 봐야만 견성성불합니다. 무엇을 성품을 보는 것이랍니까? 자기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모양이 있어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믿기 어려운 법이여 수많은 부처와 똑같이 얻는 법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만약 이 일을 드러내려 한다면 온 누리를 다 들어 설명한데도 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설봉선사가 민왕에게 설명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이제 대왕을 위해 진여의 이름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여란 첫째로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진여라고도 하며 세 번째로 현무한 종기라고도 하고 네 번째로 청정한 법신세계라고도 하며 다섯 번째는 신령한 대영대라고도 하고 여섯 번째는 지실한 영혼이라고도 하며 일곱 번째는 갓난아기 같다고도 하고 여덟 번째는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라고도 하며 아홉 번째는 공의 종기라고도 하고 열 번째는 어떤가는 그 제1이라고도 하며 11번째는 희고 깨끗한 식의 백경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설봉선사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입니다. 마음 하나의 명목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계는 모두 대왕의 본성에 스스로 갖춰져 있으니 이것을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지 아무도 스스로 상대 구제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이 산성도 대왕을 구제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산성은 중생을 마치 갓난아이처럼 아끼고 염려하게 인연을 만나면 방편 따라 그들을 제도하지만 만약에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라고 타일이더 말했다. 그러자 민왕도 이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설봉선사가 제자들을 가르침에 매양하시던 말이 있다. 하늘뜻이 모조리 해탈문인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뒷구석에 남아 어지럽게 날뛸 줄만 아는 수행자들은 존엄하게 꾸짖었다. 그렇게 날뛰고 누구라도 만나면 어느 것이 나요? 라고 물으니 그는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가 굴욕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큰 강물 앞에서 목말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밥통 옆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항아사 모래처럼 많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은 곧장 들어가야 한다. 즉 직지인심이다. 헛되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옆집의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고 총림의 노선님들에게 얻도록 하지도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 살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깨치지 못하면 만리천생을 지나도 역시 깨치지 못한다. 깨우치는 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목마를 때 옆에 있는 강물을 마시면 되고 배고플 땐 눈앞에 있는 밥을 먹으면 된다. 밥과 물과 밥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해탈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조선사가 무자두를 던졌다면 설봉선사는 시신말을 들었다. 흔히 이목구로 알려진 공안인데 설봉선사의 작품이다. 어느 날 2명의 스님이 설봉선사를 쳐다봤다. 설봉선사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두 손으로 문을 열어주고 뛰어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신마라고 물었다. 그들은 또 이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설봉선사는 머리를 숙이고 방향실로 되돌아 들어가 버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설봉선사의 이들은 두 스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한 두 스님이
설봉선사에게 되물은 것이다. 설봉선사는 대답하듯이 머리를 숙이고 방향실로 돌아가 버렸다. 몸소 실천으로 가르쳐 주었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을 받아듣지 못한 두 스님이 다시 두 스님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아둔한 두 스님을 암두 스님에게 빈축을 사고 쫓겨났다. 후양 태조 제2개평 원년에 이르러 설봉의 나이가 86세 됐다. 그때 설봉은 자신의 육신을 봉합할 탑의 모양을 스스로 그리고 설계한 사람을 시켜 그 설계도를 민왕에게 바치라고 했다. 설계도를 받아본 민왕은 사신을 강서 지방의 서적산으로 보내 그곳에서 좋은 석기를 골라오게 해서 대사의 탁과 영령을 모실 영당색관을 건설하라고 하고 대사에게 관으로 매일 감시를 조성해 주었다. 설봉선사의 나이 80세 그의 3월에 이르러 약간의 병을 보이자 민왕은 의사에게 진료하고 보살피라고 명령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는 병이 들지 않았다 하고 끝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4월 15일에 대사는 법당에 앉아 유언을 남기면서 말했다. 물거품이나 헛개비처럼 실제의 모습이 없이 인연으로 생기는 몸은 오고 감에 일정하지 않다. 이 문제는 근 40년간 여러분들에게 설부하면서 고구정령하게 권하지 않은 일이 없다. 요사이에 불법을 얄팍하게 세상일이 심신으로 시주하는 신도들에게 은근히 할 뿐이다. 이리하여 중들이 일생을 마치면 그들 은혜에 보답할 만한 선행이라고는 없다. 이처럼 세상의 이치와 서로 호응하지 못하므로 여러분은 이 점 약간의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 나는 사대가 흩어지는 날에 먼저 이미 나무강과 석탑의 감시를 준비해 두었으므로 이 모두를 원래의 뜻대로 따라서 배치해야지 나의 뜻을 어김없도록 하라. 만일 수건을 펴서 눈물을 뿌리는 자는 나의 건속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대중들은 모두가 대사의 명령을 받들어 그렇게 따르겠노라고 함께 맹세했다. 석탑의 조성이 거의 끝날 무렵 서쪽 감실의 덮개를 아직 갖추지 못하는데 그날 밤 살아온 비바람이 우레와 동반에 골짜기를 진동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있느냐 없느냐 보느냐 듣느냐 향상이냐 향하냐 걸으냐 안 걸으냐 동쪽과 서쪽은 양면이며 남쪽과 북쪽도 양면이며 있느냐 없느냐도 양면이며 보느냐 보지 않느냐도 양면이며 듣는다 듣지 않는다도 양면입니다. 또한 항상이니 향하나 양면이며 걸으나 안 걸으느냐 상대성 원리의 양면인 것입니다. 이 양면이 바로 대대법이며 생과 멸이 양면이다. 생멸법이 출세간인법이 무의법과 세속법인 유의법이 양변이며 출세간법과 세속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양변을 묻고 답하는 것은 다 생멸법이요 유의법과 세속법이 다 생이며 차별과 분별심이 설파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런 것은 맺힘 안 되는 총구성 노파의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시오. 그 차별과 생멸법은 세속사의 일이고 출세간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런 차별법을 말한다면 바로 총구성 노파의 말이라고 고셨으면서 그럼 이 사부대중 중에서 이런 차별법과 양면을 벗어난 출세간법에 확실히 분별해 무의법에 들어온 자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경계에 도달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나오지 않겠거든 조용히 있거라. 그리고는 법자에서 내려왔다고 마루구를 날리면서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 조용히 입 닫고 침묵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참고하고 참고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법자에 내려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이년 맺어소서. 봐라. 감사합니다.